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그 부분과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몸속에 또 사람들이 겪는 그 질병이 총 몇 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뭐 이런저런 정보에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그 다 알고 살아가면 박사가 됐겠죠. 근데 우리 의학 정보 자료에 의하면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3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하고 수면장애,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듣고 또 삶에서 체험해서 이런 질병이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신적인 그 질병 또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 현대인에게 있어 3대 큰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암입니다. 암. 두 번째는 당뇨, 세 번째는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각종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이 질병 때문에 겪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요즘 들어서는 우리 시대의 정신적인 질병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각종 중독과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그래도 많이 발전된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뭐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그 이제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기술, 로봇이 하는 그 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약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어찌 보면은 옛날 수명보다도 점점 길어지는 그런 경우들, 현대의학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질병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질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질병에 아마 자유롭지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더 심각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더 심각한 질병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과 그런 것들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듣고 있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 세상은 참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지난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특별히 더 경험을 했을 거예요. 돈 얼마를 이렇게 가지고 시장을 갔더니 예전에는 이만큼 사왔다면 지금 이 정도밖에,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에이 안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시장을 못 보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가 않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대학교 이야기를 하죠. 입시를 이제 놓고 너 공부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큰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가 황금 돼지 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얘네들이 이제 시험 칠 때쯤 되면은 경쟁력이 엄청나요. 경쟁률이. 그래, 그때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한번 검색해 봐라 그랬더니 49만 명이 태어났대요. 저희 세대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네 동생 세대는 얼마나 태어났는가 한번 검색해 봐라. 4년 차이 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한 40 몇만 명이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래도 40 몇만 명이니까 그래도 괜찮구나. 작년에 아이들이 태어난 숫자 한번 검색해 봐라. 몇 명 태어났을까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2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 간다면 아이들과 관계된 유치원의 문은 자동으로 닫히게 되고요. 올 한 해도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를 열지 못했던, 그리고 문을 닫았던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사라져요. 교육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점점 어르신들,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나라가 진짜 존재할까? 그럼에도 세상의 뉴스는요 계속 부정적이고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 희망적인 뉴스를 하나 듣게 되었어요.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에 어느 큰 대형 교회가 나서게 된 거예요. 결혼하면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 결혼할 수 있도록 지지하겠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안겨주고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안겨주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라 민족을 걱정하고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때요. 청년들이 점점 결혼을 기피해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 들어보면은 참 이해는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는 아기 나면 몸매가 상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몸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손에 있기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도 질병의 문제에 우리가 걱정하며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 질병 또한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면 질병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걸어가는데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죠. 그 장애물이 뭘까요?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
깊은 바다. 저걸 어떻게 건너갈까? 배 한 척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앞에는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지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우리가 이 바다에 빠져서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그 땅, 물이 있고 바다였던 그 땅이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더라.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큰 기적입니다. 200만이 넘는 그 모든 인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보면 여러분 반응들은 어때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너가게 해주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호하면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또다시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 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을 때 수르 광야라는 그곳을 지나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였더니 그 옆에 있던 나무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속에 쓴물, 마라라는 그 쓴물에 담가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이 지나 엘림이라는 그곳에 도착하여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넉넉하게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관문인 마라라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목이 말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첫 번째 쓴물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아마 생명인 삶이 있었으면 시험 동그라미를 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어떤 시험인지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태도의 시험입니다. 태도의 시험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기뻐했어요. 이때 나오는 반응과 그것을 건너가서 또 다른 문제를 부딪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에 대한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살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은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형통할 때 나타나는 반응보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반응하는 그 태도가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갈증을 참고 행군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걸어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일 동안 내가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았다면. 저도 군에서 행군할 때가 있었어요. 여름철에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훈련을 다 받고 돌아오는 가운데 행군을 합니다. 근데 수통에 물을 채워가지고서 이렇게 다 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워서 다 먹고 너무 더워가지고선 정말 갈증과 힘들어서 막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가다가 정말 물줄기의 소리만 나니까는요 저절로 몸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곡에서 이 바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 야 저건 검사도 안 하고 그냥 강원도 물이니까 그냥 벌컥벌컥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거든요. 3일 길을 걸어갔는데 아무런 물도 없이 오아시스도 없었지만 저 끝에 물줄기가 나타나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딱 먹으려고 맛을 보니 그 물은 썩은 물, 쓴물이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잘 나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만사 형통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는 고난과 문제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난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질병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부터 했어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먹을 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마십니까? 썩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이제 TV에서 나오는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야, 뭐 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시험도 있고요. 우리 환경미화원 이렇게 이제 뽑는 가운데, 야,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대학 졸업한 사람도 지원하고
뭐 이런저런 종사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뉴스를 또 TV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쌀가마니를 이렇게 들고서 뛰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불합격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며 쓴물을 만나고 마라의 그 땅에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볼 때 1차 불합격. 왜 그랬을까요? 원망했기 때문에. 근데 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합격했던 그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놓고 보면은 절대절명의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을 먹지 못했고,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노인들까지도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는 절대절명의 위기 보면 원망하는 거 이해할 수가 있죠. 원망하는 거 그 상황에 있어서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라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아갈 때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다 생각할 때 우리가 원망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입고 기도하기 전에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쓴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의 반응이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나한테 부르짖어. 나한테 기도해봐. 그럼 내가 답을 알려줄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원망보다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다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였고 모세는 기도하였지만 똑같이 두 글자잖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입에서 나간 한 말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없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모세가 했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절망을 만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니 해결책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담궈라, 물에다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쓴 단물, 썩은 물이 달게 되었고, 그 달게 되었다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물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분명히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 물은 치유되고, 그리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26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은 과학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였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질병까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료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치료를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오늘 26절 그 뒷부분 이제 읽어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병이라는 단어에 눈이 갔습니다. 질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이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질병, 수만 가지의 그 질병,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수만 가지의 질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그 질병에 손을 대기만 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땅에 가게 했지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 있을 때 그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세상의 뉴스를 듣게 되다 보면 참 힘듭니다. 마음까지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힌 담도 허무시고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그 뉴스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많은 예비한 샘들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어떻게 하셔요? 온대요. 비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비만 내릴까요? 햇볕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밝은 태양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눈도 내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 없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요. 시험 없는 학교만 있으면 난 재밌게 생활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이 있었기에 우리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시험이 있어야 그 아이들도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평탄한 길만 가게 되면 어쩔 때는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도 시험이 있기에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나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마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할까요? 원망 아닌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